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소망의 등불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고백, 그 놀라운 능력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오는 현실 앞에 좌절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내가 보는 현실에 따라 살지 않는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의 시작입니다. 초대 교회 시절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즉 도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위대한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고 교회가 세워진 기초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위대한 고백, 즉 믿음의 고백이 과연 무엇이며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을 가져오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의는 행함에 기반합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모두 지켜 행해야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르게 말합니다. 믿음은 말해야 합니다.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고 말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고 말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즉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이라 불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의 믿음과 입의 고백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만으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비로소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조항입니다. 우리는 마치 변호사가 법조문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듯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1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또다시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구원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성화를 위한, 깨끗함을 위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숨기거나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떤 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내 죄를 나에게 고백하였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바로 여기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죄를 고백했을 때가 내가 비로소 그 죄에 대해 알게 된 때가 아니다. 그때는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때이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입술로 죄를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둠을 빛으로 가져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죄를 씻어내는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고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제로 합니다. 세례 요한 앞에서 행해졌던 죄의 고백이나 구약시대의 동물의 피를 의지했던 제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고백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피의 공로에 근거하기에 완전한 용서와 자유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고백의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에 가져오는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아마도나 어쩌면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때로 기도 응답이 아니오일 수도 있고 기다려라일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예입니다.
그렇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예라는 하나님의 응답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입술로 아멘을 선포할 때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통하여 라는 구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치유를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열고 닫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경 구절을 읽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매 순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할 때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느 날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주께서 지으신 이 날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은 기적이 일어나는 날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람 소리에 놀라 하루를 시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람이 아니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안에 놀라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 안에서 깨어나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선 사실입니다. 잠언은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지혜의 보물창고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걸음걸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의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은 이 진리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똑같이 충만하여졌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을 단지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이 말씀들은 사도들이 오래전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에게 성령께서 보내시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매일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압박감이 심해질 때, 상황이 여러분을 바꾸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굳건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상황을 바꾸어 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질병과 가난과 절망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의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변덕스러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죄를 고백함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예가 됨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졌음을 알고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